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보물찾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행복나눔 축제로 귀한 분들을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은 조금 낯서실 텐데요. 일단은 두 손을 이렇게 붙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붙잡으셔서요. 너무 위로 올리시면 안 되고요.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피 투게더. 해피 투게더. 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당혹스러워 하시고 당황해 하시는데요.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나누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손을 이렇게 붙잡으시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합시다 라는 마음으로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해피 투게더. 해피 투게더. 해피 투게더. 고맙습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 또 우리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인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길 원합니다 라고 인사 나눈 거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예, 오늘은 갑자기 또 비가 와서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귀한 발걸음 옮기셔서 하나님 앞에 서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참 잘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귀한 사랑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요,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품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 어렸을 때의 경험이고 어렸을 때 조금은 창피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에게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요,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그랬고, 늘 조금은 설레는 날이 학기 중에 있었습니다. 그날이 가까우면요, 달력에 며칠이 남았는가 세어보고요, 또 손가락으로, 어린 손가락으로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어보면서 이제 며칠 남았다, 며칠 지나면 행복한 날이 곧 온다 라고 하며 세웠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날이 그러셨는지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생각해 보시면요, 어떤 날이 제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설레는 날이셨는지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주셨어요? 소풍날, 어린이날, 이런 날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되고요, 그날이 되면 괜히 설레고 하는 그런 날이지요. 오늘은 특별히 소풍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어린 시절에요, 소풍을 다니면 왜 그렇게 멀리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은평구에 살았기 때문에요, 서운흥도 많이 가고 북한산도 가곤 하였었는데요, 왜 이렇게 어린 시절에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학교에서부터 북한산까지, 학교에서부터 서운흥까지 걸었는데요, 꽤 긴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걸음 걸어가면서요, 하나 둘 셋 넷 맞춰가면서요, 선생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면서 설레임, 기쁨, 감사, 점심시간에 김밥 먹을 생각 이렇게 하면서 걸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소풍을 기다리며 설레었던 마음과 함께 또 다르게 소풍만 생각하면요, 걱정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설렘과 기쁨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지? 이번에는 괜찮으려나? 라고 하는 이 걱정이 제 마음속에 늘 있곤 하였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보물찾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이 보물찾기인데요, 이 보물찾기 이 시간이 제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 소풍 때문에 즐거워하고요, 설레고 또 걸어가면서 참 오랜 시간 걸어야 했지만 그래도 참 좋다 생각하였는데요, 보물찾기 시간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번엔 좀 다르려나? 이러는 마음으로요, 걱정이 가득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였지요. 제가 보물찾기를 잘 못했어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사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 보물찾기 시간 되면 준비 시작하면 학생들이 전부 다 이곳저곳으로 막 갑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보시는 사진은 아마도 어린이집이나 우리 유치원에서 온 어린 아이들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하나씩 이렇게 딱 붙잡고 있죠. 앞에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보니까요, 보물을 하나씩 찾은 거예요. 보물이라고 써 있는 이 종이를 가지고 와서요, 저 여기 있어요라고 하면 손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진짜 보물을 숨겨놓는 것은 아니고 종이를 숨겨놓고 거기에 보물 이렇게 써 있죠. 때로는 보물보다 더 좋은 것을 주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보통은 공책, 연필, 지우개 이런 거였는데요. 좀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두신 그 학교는요, 또는 교실은요, 이 학급은요, 1등, 2등, 3등 이렇게 써놓은 적도 있은 것을 기억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물을 찾으면 와서 선생님 앞에서 보물 찾았어요 라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보물을 잘 못 찾았습니다. 분명 똑같이 친구들이랑 시작을 하였는데요, 친구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찾는지요. 찾았다 라고 하는 순간에 또 하나 못 찾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여기저기서 찾았다 할 때마다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올해도 못 찾는구나, 나는 왜 보물을 못 찾지, 이런 생각을 하곤 하였습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요, 보물만 못 찾는 게 아니라요, 제비를 뽑아도 잘 못 뽑았고요, 또 다르게는 왜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상품 추천하잖아요. 그것도 잘 못 받는 그런 학생에 속하였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사실은 한 두세 해 된 것 같아요. 그 해 되기 때에 딱 한 번 이렇게 경품을 추천할 때 자전거를 한번 탄 적이 있어요. 저는요, 그렇죠. 와, 하실만 하시죠. 저는 그날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제 인생이 보물 찾기도 안 되고 경품 추천도 안 되고 제비 뽑기도 잘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갑자기 그 자전거를 타고요, 제가 나가도 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요, 그렇게 잘 뽑는 것이 잘 안 되었던 그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보물 찾기 참 힘든 시간이었지요. 그리고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시간이었고요, 집으로 돌아올 때 정도 되면요, 친구들은 하나씩 선물도 받고 이렇게 오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서 친구들이 들고 있는 공책과 연필, 샤프, 지우개 이런 거 보면서 괜히 시샘하면서 조금은 마음 아파서 오는 그런 이 소풍날이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보물을 찾은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보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요,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라고 생각하고요, 그 보물을 가지고 얼른 모임 장소로, 학급 모이는 모임 장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친구들이 찾은 보물은 흰색인데요, 제가 찾은 보물은 노란색이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1등, 2등, 3등은 노란색이었나 보다 스스로 생각하면서요,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노란색 보물 종이를 들고 있는 저를 바라보시며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보물은 선생님이 숨겨놓은 보물 종이가 아니었어요. 친구들은 흰색 종이라서 다 보물 하나씩 봤는데요, 저는 이 노란색 종이를 들고 있었고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보물 종이는요, 아마 전날이나 그 전날이나 다른 학교에서 숨겨놓은 보물 종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날도 보물을 못 찾았어요. 그리고 꽤 오랜 시간 저는 보물 찾기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경품 추천도 잘 안 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보물 찾기 할 때마다, 보물 찾는 시간이 되어질 때마다 나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구나라는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귀한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보물 찾기는 잘 못하지만 이미 제 인생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누구도 참으로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런 보물을 이미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사실은 바랄 수도 없고
또 기대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제 삶 가운데 그분을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보물도 못 찾는 제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셨어요. 공로도 없고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고 그런 제게요, 하나님께서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보물 중에 보물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보물 찾지 않아도 돼요. 보물 찾기를 물론 하긴 해요. 그런데 못 찾아도 상관없어요. 사실은요, 다른 이 세상의 보물보다 제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이미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보물을 잘 찾으시는 분도 계시고 보물을 저처럼 못 찾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모두 다 어깨를 조금 으쓱거리면서 이렇게 자랑스러워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사모하는 다이아몬드보다요 더 귀하시고 더 소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높은 자리, 높은 차, 좋은 집 우리에게 없어도요,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면 주님께서, 가장 귀한 보물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 주인 되어 주시고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참 좋은 보물 되어주신, 또한 선물 되어주신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자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게 주님이 계십니다. 부럽죠? 그런데 옆에 있는 분도 사실은 주님을 품고 계시네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요, 주님을 선물로 받은 우리의 인생은요, 참으로 귀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요, 세상의 보물 보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혹 세상의 보물 찾기는 못하여도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미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확인하시며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것인데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새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것을 봅니다. 마지막 비유,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낚는 모습은 조금 다른데요,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아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밭에 있는 보물을 찾는 이야기, 두 번째는 값비싼 진주를 찾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보다 찾고 구하여서 고귀한 것을 받아들일 때 그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와 같다, 그렇게 고귀한 것을 사모하며 품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짧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 밭을 갈다가 아주 귀한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밭을 가는 사람이요, 실은 이 밭 본래 이 땅의 주인은 아니었던가 봅니다. 오히려 밭을 임대하여서 이 밭을 가는 사람, 밭을 일구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성화를 보면요, 이 사람이, 이 농부가 밭 주인에게서 밭을 빌려서 밭을 일구고 있었던가 봅니다. 우리는 보통 밭을 먼저 일구죠. 갈아엎습니다. 농사를 짓기 전에 봄에 농부님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이 겨울에 딱딱해져 있는 이 땅을 뒤엎는 일을 먼저 행하시지요. 그렇게 땅을 푸석푸석하게, 조금은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땅들이, 굳어진 땅들이 다시 곱게 변화시킨 다음에 씨앗을 뿌리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물이 부족한 땅이 많기 때문에 먼저 씨앗을 뿌리고요, 그 다음에 땅을 뒤엎습니다. 아마도 이 시간에 이 농부님도 씨앗을 뿌렸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씨앗을 다 뿌린 다음에 밭을 갈구기 시작하였습니다. 밭을 그렇게 뒤엎고 있는데요,
갑자기 뒤엎는 그 농기구에 무엇인가 딱딱한 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라고 하면서요, 그 부분을 열심히 파보니까요, 금은보화가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땅에 웬 금은보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요즘도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렇게 땅을 파보면 금은보화가 나올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대, 특히 예수님의 시대를 비롯해서 이전의 시대에는요,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으니까요, 보통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금은 보화를 가장 소중한 것을 이 땅에다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의 밭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땅을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요, 이 땅을 금고 삼아서 그곳에 묻어두었다는 것이지요. 땅을 이 보화를 숨겨놓는 장소로 이용하는 데에는요, 이 이스라엘 땅이 이민족에 의해서 침략을 많이 받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은 다른 이방 민족이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시간이 되어질 때에 보이는 것을 빼앗아갑니다. 블레셋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땅보다 더 척박한 땅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 민족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쯤 되면 이 이스라엘에게 와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고 그들의 집을 불태우기도 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난을 가는 그 시간에 땅에다가 이 금은보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숨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모든 전쟁이 끝난 후에 피난해서 돌아오게 되어지면, 저쪽 나무에서 몇 발짝이었지, 저쪽 바위에서 몇 발짝이었지 라고 한 다음에 그 땅을 다시 뒤엎어서 금은보화를 캐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자금을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아마 그렇게 누군가가 이 금은보화를 숨겨 놓았나 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땅을 일구는 농부에게 빌려준, 이 땅을 빌려준 그 주인은 본래 이 금은보화의 주인은 아니었나 봅니다. 만약 그가 알았다고 한다면 이 땅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일은 있지 않았겠지요. 아마도 본래 이 금은보화를 숨겨놓은 사람은 전쟁통에 멀리 떠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어찌 보면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르게는 이 금은보화를 숨겨놓고요, 자녀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금은보화가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한 그런 시간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금은보화는 숨겨져 있는데요, 이 땅 주인이 그걸 알지 못하고 이 농부에게 빌려준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농부가요, 땅을 갈다가 이 금은보화를 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금은보화를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 보신 이 그림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림을 한번 다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러분이 땅을 일구다가요, 금은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자, 여러분 표정 어떠시겠어요? 금은보화를 보며 우와 하시겠지요?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나 봐요. 금은보화를 보면 만나셨으면요, 와! 라고 하시면서요, 여기저기 막 그 근처 땅을 다 파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렇게 한 뒤인가 봐요. 자, 그런데 이 농부가요, 금은보화를 바라보면서 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위를 둘러보고 있지요. 뒤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누가 혹시 발견한 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금은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을 보면요, 그거 어디서 얻었어? 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올까 봐요, 뒤를 바라보면서 누가 나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정말 잘 묘사하셨어요. 이 농부는요, 얼른 금은보화를 다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에 돌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요, 그 주인에게요, 이 땅을 파십시오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사실은 그 땅이 좋으면 주인이 가꾸었겠지요, 일구었겠지요. 땅이 안 좋으니까 아마 농부에게 맡겼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와서 그 땅 참 좋습니다. 제가 그 땅을 파보니까요, 그 땅 참 좋습니다. 곡식 심기에 딱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땅을 팔라고 하니까요,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 땅 자신이 가지고 있어도 돈이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진 그 땅 주인이요, 그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며 얼른 그 땅을 팔았다는 것이지요.
그 주인은 그 보물의 존재를 모르니까요. 이제 그 땅이 자신의 소유가 된 이 농부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귀한 보물이 이제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농부는요, 아마 기쁨으로 돌아와서 그 땅에서 보물을 캐내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관점과 기준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의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선하신 분들은요, 땅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하면 얼른 그 보물을 챙겨서 땅 주인에게 가서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보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마 선친이나 또 다른 분, 이전에 땅 주인이 이렇게 보물을 숨겨두었나 봅니다. 이 보물은 제 거는 아니니까 땅 주인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며 아마 가져다 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왜 웃으세요? 다 선하시니까 다 그렇게 하셨을 거잖아요. 아마 다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농부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당시에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데는요, 조금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본질의 뜻은 농부가 땅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하면 네 거니 속이고 집주인에게 가서, 땅 주인에게 가서 얼른 그 땅을 사라라고 하는 교훈이 아니라요, 실은 무엇인가를 정말 고귀한 보화를 얻기 위하여서는 그 농부가 그리 행하였던 것처럼 자신이 소중하였다고 생각하였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우고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였던 것, 삶을 살아가며 이것만은 놓지 못하리라 생각하였던 그것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이 귀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는 보물 내일 사도 되지라고 하지 말고, 이 땅 나중에 사지 이렇게 말고, 오늘 부지런하게 땅 주인에게 가서 이 땅을 파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지런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교훈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 이제는 농부가 그리 행하였던 것처럼 이전에 소중하였던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내게는 소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먼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분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족분들이 청하셔서 귀한 발걸음 옮겨주신 분들 계시는데요, 귀한 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의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나아오신 발걸음이고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의 보화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만 허락해 주실 아름다운 보물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결국은 예수님이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요, 하나님은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뭐라 이야기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농부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니까요, 세상에 여러 보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보물이 있는 것을 깨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보물이 바로
누구이시냐면요, 여러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보물이셨고요, 그 보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보내어 주셨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꼭 붙잡고 이제 당당하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어린 시절에 보물 찾기 못하듯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보물 찾기 하려고요, 눈을 크게 뜨고요, 부지런하게 달려가 보아도요, 잘 못 찾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도 때로는 우리의 소망과 바램만큼 안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몸이 연약해지는 시간,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시간, 그리고 삶에 공공해지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력해지고 연약해지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운명론에 빠져서 우울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요. 여러분이 보물이세요. 하나님의 눈에 바라보시기에는요, 여러분보다 귀한 것은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죄와 악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힘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이 어깨가 조금 많이 올라가 계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미소가 가득하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우울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힘드셨나 봐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셨나 봐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부럽지 않은 이유는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또 얘기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에게요, 너도 내 보물이야, 너도 내게는 진짜 소중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기까지, 선물로 그냥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계세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 한결같이 넘치도록 풍족히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누리시고 그 사랑 행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에서 누가 제일 소중해요? 세상에선 누가 제일 보물이에요? 바로 여러분이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그 사랑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한 보물이시고요,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그 마음 잊지 않기 위하여서요, 하나님 앞에 서로를 축복하며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송 중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요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베풀어 주고 계세요. 우리 손을 내미셔서요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가족들에게, 믿음의 가족들에게요 손을 내미시고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손을 내미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손을 조금 높이 드셔서요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 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는 축복의 박수 함께 보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보물 찾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보물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은 움켜잡으면 움켜잡을수록 사라지더라고요.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며 참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때로는 그렇게 살아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보물찾기가 실패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세상의 보물 보화가 진짜 보물 보화가 아니라 나에게는 진짜 보화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최고의 보물이세요. 여러분이요 세상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어 주셔서요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제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제일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 시험, 유혹, 때로는 실패와 낙심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아도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물이라 여기셨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소중하다고 하셨어 라고 하시면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사실은요, 이 찬양을 드릴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부를 때도 있지만요, 저 혼자 있을 때는요, 손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기도해 하는 마음으로요 부를 때가 있어요. 때로 목회자인 저도 지치고 고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심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요, 저 혼자 이렇게 손을 저 앞에 이렇게 하고요, 찬양을 이렇게 불러요. 인형인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인형인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러면요 막 기운이 생겨요. 힘이 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것처럼 행복해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손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요, 우리 후렴구만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맨 뒤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때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 부르시면 되겠어요. 저야 감사한데요. 여러분이 연습하시려고 하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인형인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인형인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이번에 부르실 때 제 이름 부르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인형인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요, 힘내시고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넘치도록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까 힘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로 우리 자녀들 오면요, 많이 지쳐 있는 것을 봐요. 힘들어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부모님들 오늘 하셨던 것처럼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꼭 품에 안아 주시고요, 집에 돌아가기 전에 다시 본인들 삶의 터로 가기 전에요, 목사님이 이거 시키셨어, 숙제야 라고 하시면서요 자녀 이름 부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름 부르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꼭 이렇게 품어주시고 불러주시고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분들,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예전에는 큰 산처럼 보였는데요, 작은 언덕이 되셔서 어찌 보면 어깨도 쑥 내려가시고 걷는 것도 예전만큼 걷지 못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모습 뵙곤 하는데요, 꼭 안아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시라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품고 기도하시고 찬송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크신 사랑으로 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물찾기를 잘 못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어 주시고, 또한 이 세상의 어떤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보물이 우리 자신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보물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이유로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눈물 흘린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중한 보물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귀한 분들 품어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